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주간의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즐겁고 해피하게 잘 지나셨지요? 옆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설 잘 지내셨나? 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승리하며 오는 봄을 맞이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려고 가전예를 다 써보았지만 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얘야 한 번 더 시도해봐라. 너의 힘을 다 쏟아부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았지만 큰 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얘야 너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냐? 아들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힘 다 했지만은 저는 이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넌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일이 꼬이고 힘들 때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그 일의 해결자를 찾아서 맡기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고집 피우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덤벼들어서 시간과 정성을 허비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형 업체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남에게 맡길 때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첫째는 문제가 속 시원하게 잘 해결될 수 있고, 둘째는 일을 맡기긴 했는데 잘 처리되지 못해서 일이 더 꼬여서 잘못될 수 있고, 셋째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만 있고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신종 사기도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문제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문제, 인생사의 작은 문제, 이런 것은 사람에게 맡겨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꼬여서 다시 풀면 되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중에는 외발 자전거가 있어서 홀로 외발로도 자전거가 움직이지만 인간 존재는 외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개의 다리를 주셔서 든든히 서도록 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고장나면 의족을 하더라도 다리를 만들어야지 홀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데 홀로 서기를 주장한다면 결국 견딜 수 없습니다. 기자분립이라는 말대로 까치발 서고 있으면 오래 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홀로 서기는 오기일 뿐이고 인간다움의 존재 양식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살이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태어나고 사람이 인생을 마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실존이요 단독자지만은 결국 자기 홀로 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발사가 자기 머리 스스로 깎지 않고, 아무리 상담의 전문가라도 자기 문제를 상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한 점쟁이가 남의 문제를 점쳐주지만은 결국 자기 문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바닥에 좌판을 깔고 점쟁이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잘 만드셨어요. 참 좋다, 얼씨구나 좋다 하셨는데, 홀로 있는 거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짝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른 짝을 만들어 주셨다, 타자를 만들어 주셨다, the other, 남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헬퍼, 돕는 배필,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 인간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 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인생은 공생공존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남에게 맡기고 도움받으면서 함께 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잔한 세상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실존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 거냐,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맡기려면 첫째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 고장났어도 정비소에 갖다 맞췄을 때 자칫하면 자동차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이 어떻게 아무에게나 맡겨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돈을 다 낭비하고 괴로움만 받고 병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만은 인생의 문제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일까? 자칫하면 우리가 남에게 맡겼다가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보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남에게 맡기려면 내보다 훨씬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다가는 오히려 짐을 더 짊어져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강한 자가 진정 나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해결자일지라도 믿을 수 없다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맡겼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을 위해서 험한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아주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그 식물은 아주 험한 산 낭떠러지 절벽에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을 어떻게 채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소년이 소를 먹이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식물 채집학자가 그 소년을 불러다가 내가 밧줄로 당신을 붙잡아 줄 테니까 저 식물을 채집하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알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왜 가느냐 했더니 제가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밧줄을 꼭 붙잡아 주시면 제가 식물을 채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밧줄을 꼭 잡아주니까 이 아들이 안심하고 내려가서 식물을 채집해서 식물 채집 학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내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첫째,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아빠 이거 좀 도와줘. 그 도와주려고 하니까 뭐 알아야 도와주지. 수학 공식이 뭔지 알아야 도와주지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의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엔진 소리만 들어도, 가다가 덜끄덕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디 고장났다 아는 겁니다. 적어도 자동차 10년 이상 탄 사람들이면 자동차 소리 듣고 대충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타고 다니면 좀 곤란한 그런 좀 멍청한 운전수가 되는 겁니다.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 고장났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기계를 만든 사람은 기계의 모든 문제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 다 아시고 나의 존재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고 사용하십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기계의 문제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한계와 나의 불가능적인 나의 무능함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을 몰라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숨겨진 것,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자동차가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자동차는 고장이 많이 나는데 어떤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고장 나서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점잖은 신사 양반이 지나가다가 오셔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자동차를 그저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했더니 그 점잖은 신사 양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헨리 포드, 그 사람이 자동차 얼마나 잘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하게 해결해야지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이게 더 나빠집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한방에 또 이상호 장로님 계시고 또 정형외과에 안성준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의사들 계시는데 잘 고칩니다. 맡겨놓아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돌팔이 만났다가는 무조건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돌팔이 찾아갔다가 그냥 칼로 쭉 째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꾸며놓고 그냥 꾸매면 되나 그 속에 그냥 또 붕대나 또 이런 뭐 칼도 하나 집어넣어서 꾸며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해결자 아니면 맡겼다가 망신당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해결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걸 못하고 이것 고치면 저것 고장나고 이게 해결하면 저쪽으로 터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옵시다. 누가 완전합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결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요 역사의 운전수입니다. 운전수가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습니까? 운전수가 길을 잘 알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해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불완전한 세상을 다 버리고 완성하여 주십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그리다가 많은 그림이고 부르다 많은 노래고 뭐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그만둬도 괜찮아요. 길을 가다 그만두면 다음에 가면 돼요. 그리고 또 뭘 만들다가 그만두면 나중에 또 만들거나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마무리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미완성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다가 엄마 이거 다 못하겠어, 엄마가 좀 해줘. 그러면 엄마가 완성시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살이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를, 자신에게 도를 몫을 챙기고 자기가 받을 일을 챙겨서 일하지 아무 일 없이 아무 몫이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뭔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뭘 원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 뭘 원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넌 내게 맡겨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며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뭄과 더위를 이기고 아름다운 결실 충만히 이룬다고 예레미야 17장 6, 7,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일 설날이라서 할렐루야 찬양들이 반만 앉았더니 오늘은 찬양 더 잘 하셨습니다. 쉬시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왜 안 하시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잘 암송하지만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아이고 뭐 성경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리라. 너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의 완성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지고 가다가 쓰러져라.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풀어주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 주님,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맡기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맡기지 못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누가 내게 와서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만한 해결 능력이 있나? 둘째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많은 선전도 있지만 변호사들께서 내게 오면 여러분 해결해 줍니다 하는 변호사 선전이 많고, 길거리도 가면 빚진 돈 받아줍니다,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서부시는데 거기 찾아갔다는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최선이라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되면 그건 실패작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그게 막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건 완전히 인생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은 내 계획이 완전하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나의 삶의 길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사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의 결단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공연불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독백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도 교회도 주님의 것이라면 주께서 이 세상도 교회도 다 책임지시고 돌봐주십시오. 저는 편안히 잠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잠자는 그런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세기 영국의 선교사 중에 콜럼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2명의 선교 대원들을 거느리고 스코틀랜드 섬에 상륙했는데,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츠라는 아주 흉악한 잔인한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콜럼바가 배를 끌고 그 섬에 상륙했는데, 상륙하자마자 배를 육지에 끌어 올려놓고 그 배에다가 흙하고 돌을 가득 실어 놓았어요. 만약에 섬에 상륙했다가 피츠족을 만나면 빨리 배 타고 도망쳐야 되는데 그 배에다가 돌멩이하고 흙을 잔뜩 실어서 도망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종종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옷걸이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말합니다. 고급 식당에 가면 문 앞에 옷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코트, 남자들의 코트를 보관해주고 맡겨놓고, 여자분들이 아주 겨울에도 아주 나비같이 옷을 잘 차려입고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그 코트 도로 찾아 입고 가는 거지요. 옷걸이 보관소, 옷 보관소입니다. 저는 교회가 또 보관소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다 옷장이 있어서 하루 종일 양복 입고 있다가 여자분이 저 명품 입다가 집에 가면 옷장에 곱게 걸어놓고 아침에 또 다시 꺼내서 입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셨는데 정말 주님께 맡겼습니까? 찬양할 때는 맡기는 것 같지요? 맡깁니다. 예배할 때는 맡기는 것 같지요? 기도할 때는 맡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찬양 끝나면 돌아갈 때 하나님 도로 주세요, 가져가겠습니다. 염려 보따리 짐을 도로 짊어지고 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옷걸이 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맡겨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염려 보따리 인생줄이 항상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젊은 직장인이 40대 초반에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는 직장에 갔더니 책상 테이블 위에 해고장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만 집을 나서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는 죽고 싶소, 나는 살 맛이 없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하길, 여보, 그래도 당신은 아직 마지막 한 가지 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한 가지 아직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호텔을 만들게 되고 호텔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호텔 체인, 그는 할리데이스 인이라는 유명한 호텔 경영을 하게 되는 그분이 바로 윌손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주권 이양이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감기 고프를 가지고 병원에 가지 마세요. 가봐도 효과 없어요. 동네 병원에 가도 잘 고칩니다. 그런데 큰 병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여러분 수술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제일 먼저 의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얀 종이 갖고 와서 사인하라 그럽니다. 그 무슨 내용입니까? 이 병원에서 당신을 책임지고 고쳐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 사인이 아닙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수술하다가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 수술합니다. 그거 사인 안 하면 수술 안 해줍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그 다음에 수술이 되고 고침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십니다. 배가 설렁설렁 흔드니까 잠도 잘 오고 주무시는데, 가다가 풍랑만 나가 배가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우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흔들어 주님 이 배를 맡아주세요 할 때 그 배가 안전하고 잠잠했습니다. 이것이 주권 이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키를 잡고 있으면 배가 절대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서 주권을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주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역사가 어긋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이 침해하기 때문에 역사에 환난과 파멸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혼란과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 노릇하니까 그 자녀들의 앞길이 꼬이고 풀려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자녀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나는 주인은 아닙니다. 맡기는 게 뭐냐?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맡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 모든 것 맡아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미국의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자수성가 성공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수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휴머니스트입니다.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을의 기둥 같던 존재로 칭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아들이 마약 소지자가 되어서 그만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딸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세상 바람 불어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나의 주권이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붙잡는다고 애를 쓰지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주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입니다. 1977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으로서 세계에서 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등반대장이 김영도인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이런 간증문이 있습니다. 등반대원을 거느리고 에베레스트 험한 코스로 올라가는데 그만 산소통에 조절 장치가 안 맞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되면 이게 그만두든지 이건 야단 위기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김장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눈 속에서 발에 뭐가 걸려 이상하다고 파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쓰는 산소통 12개가 눈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지고 산소 공급해서 무사히 등반을 마쳤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이 양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이 맡아 관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기는 것은 헌신의 생활이다. 어릴 때 아이들이요 세뱃돈 받으면 돈 다 가지고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지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돈 받으면 엄마 이거 가지고 있어 다 맡깁니다. 엄마를 믿기 때문에 다 갖다 맡기는데 나이가 들면 안 맡깁니다. 못 믿으니까 안 맡겨요. 맡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목만 챙기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 내 정성,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그 헌신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름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뜨거운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너무 더워서 휴게실에 들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10센트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어요. 아들이 너무 좋았다고 10센트 가지고 달려갔다가 한참 후에 울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안 줘. 아버지가 그 무슨 뜻이냐고 왜 그래 하고 가봤습니다. 왜 아이스크림 안 줍니까 했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집에는 9센트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10센트 되어야 아이스크림 팝니다. 그때서 아버지가 상황을 파악해서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 10센트를 내가 줬는데 이 아이가 10센트 중에 1센트는 11조를 떼놓고 9센트를 가져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1센트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스크림 주인이 말합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야 네가 정말 1센트 11조 하려고 그랬냐? 참 기특하다. 9센트 다 돌려줄 테니 아이스크림도 가져가라고.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그냥 하나큼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 엽전 2렙돈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헌금을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보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 소유 전 재산을 드린 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헌신 드려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엽전 2렙돈을 바칠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놀란 하늘의 보화로 채워 풍족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바쳤다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마른 떡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이 마른 떡 하나로 또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마른 떡은 절대로 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마른 떡이라면 그 마른 떡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른 떡을 받으시고 그 마른 떡으로 하여금 보화로 되게 하는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돌이라면 하나님이 돌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받고 쇠를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쇳덩이라면 주여 이 쇳덩어리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쇳덩어리를 받으시고 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은입니다. 주여 이 은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을 받으시고 황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죄악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시네. 이렇게 셈도 여호와세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리. 너가 하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온전히 맡기고 주님 손잡고 춤추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행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지만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오늘 또 내 인생의 주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맡기지 못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의 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며 주님의 손잡고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여 이루심도 하나님이시니 맡기고 주님의 손잡고 완성되는 인생의 승리자로 달려가는 한육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존귀와 찬양을